예, 오늘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막상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그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으로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하신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무슨 금식기도, 하나님이 무슨 금식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사람 예수.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고 다 이게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아무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이 감당하신 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괴로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하고 나간 거예요. 감당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심정,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심적인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지금의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를 아무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이 감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완수해 나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없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에 그 직면해야 될 그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받고 모욕을 받아야 될 그거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려웠으면은 지금 아버지 앞에 이것을 면해달라고 기도하실까? 면해달라고. 이거를 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고뇌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다
다 대신 감당하시고 그거를 느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감당해 나간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바로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괴로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정말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벗어나게 하옵소서. 막 피하고 싶고 십자가 지지 않고 싶고 막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갈등과 고민을 예수님은 잠시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겪었지만은 이거를 단번에 마음을 추스리고 단번에 중심을 우뚝 세우고 맙니다. 중심을. 내가 이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때가 참해.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통과 괴로움을 심적으로 느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무엇인지 이거를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마음에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잠시 심적으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갈등하고 흔들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확고한 뜻,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확고한 뜻,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뜻이 그냥 확 잡아버린 거예요. 잠깐 흔들렸던 마음의 갈등, 잠깐 흔들렸던 번민,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냥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가시관을 써야 되고 양손 양밭에 못을 받고 살이 찢어져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육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겪어야 될 그런 고통 때문에 마음이 잠깐 흔들리고 갈등하고 정말 괴로워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확고한 거예요. 확고한 거. 그냥 그게 희미하면은 이때 잡아먹지를 못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희미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갈등과 하나님의 뜻과 그냥 실갱이 하는 거죠. 실갱이. 내가 그냥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나? 아니면 이 수치스러운 거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그냥 피해야 되나? 이게 그냥 줄다리기 하는 거죠. 줄다리기.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잠깐 흔들었지만 단번에 확 제압해 버리잖아요. 단번에 갈등을 그냥 확 뛰어넘잖아요. 단번에 그 괴로움을 그냥 확 제압해 버리잖아요. 아니지.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뭔데?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십자가로 짐으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나를 파송하고 나를 보내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확 잡아버린 거예요. 갈등과 번민을. 그래서 마음을 다시 평정하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삶의 모델이잖아요. 모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우리가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본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 말씀대로 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욕먹을 거 생각하고 그냥 손가락질을 태하고 사람들의 막 핀잔, 불이익, 손해, 고통, 괴로움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생활을 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이거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돼요. 이게 뜻이 분명치 않으면은 그냥 갈등과 고민과 그냥 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 무슨 뜻대로 살아? 이렇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대강 살지 마. 이러면서 줄다리기하고 실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 상태 속에 사는 거거든요. 계속 갈등, 번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뜻이 명확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잠깐은 들렸지만 아니야.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나를 보냈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그냥 확 지압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명확지를 않은 거예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다 어떻게 믿냐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 거의 그렇게 믿잖아요.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런 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부르심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확 붙들어야지만이 내가 흔들리고 자꾸 갈등할 때에 우리가 그거를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힘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볼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4장 3절. 자, 몇 페이지예요? 331쪽이요. 전서 몇 장인데? 4장 3절.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페이지로 찾으시면 빠를 것 같은데요. 찾았어요.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죠?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예. 310.
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나가는 거.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 충만한 데까지. 자, 우리가 이 두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땅에서 뭐 잘되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많은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이 따라오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복이에요. 따라오는 복. 덤으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따라오는 복.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하게 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또 닮고 또 닮고 또 닮고 또 닮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팔장 2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정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맏아들. 예수님이 맏아들.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아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아우가 되려면 예수님의 아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아우가 되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이 맏아들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우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축복은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거잖아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일 1장 9절.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네.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영원. 뭐가 잘 됐다, 뭐가 잘 됐다, 뭐가 잘 됐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은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영원의 구원이에요. 영원의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복을 많이 받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실족하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영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를 인도해가고 있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그래서 하나님은 다 베풀 수 있지만 다 공급할 수 있지만
우리를 자꾸 훈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그러한 신앙적 성품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도록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도록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돼야 되고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이 뜻이 이 뜻.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확한 것과 명확지 않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이 뜻이 명확한 사람은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괴로움과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조금 흔들리다가도 깨닫고 딱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명확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까? 얼마든지 잘 풀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만 닥치오게 하실까? 막 이게 시험이 들기 쉽고 흔들리기 쉽거든요. 그걸 뚫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뚫고 나가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이것이 우리 속에서 확고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막 이렇게 이 갈등하고 그럴 때 딱 그거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우리는 막 쭉쭉쭉쭉 그걸 뚫고 나가야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냥 내 신앙이 같이 막 덩달아 흔들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막 진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날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이제 일생의 신앙생활을 다 평가받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만약에 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막 무조건 막 열심히 뭘 이루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런 거는 하나도 평가 대상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걸 가지고 평가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귀하게 평가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귀하게 여기시는 그거를 지금부터 딱 붙들고 그거를 준비해 나가야죠. 그거를. 그래야 나중에 평가할 때 상급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공력 심판을 하는데 공력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공력 심판. 우리가 이제 공력을 들여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그거를 이제 심판하는데 우리가 공을 들여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 13절부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공적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일들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불로 심판하신대요. 불로. 그래서 불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불에 다 타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불을 통과해서 남아있는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 것 가운데 뭐 풀이라든가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걸로 일한 거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석과 금과 이런 것들로 일한 것은 불을 견뎌서 그 공적이 인정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금과 보석으로 일했다는 건 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함을 이루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놓은 것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불을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그 공력으로 인정을 받아 상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최후 심판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밑에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날 인정받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가지고 한 모든 것들은 하나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꽉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일반 타종교 믿듯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무슨 소원 성취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흔들리고 또 번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하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를 돌아보았어요. 왜 때마다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는가?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 말씀이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분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실 속에서 흔들리면 같이 흔들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이게 명확하면 그냥 좀 힘들어도 그걸 확 잡아먹고 그냥 벌떡 일어나는데,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알기는 알지만 희미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이 내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내 살 길이다. 이것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갈등을 우리가 뚫고 나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 성경을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알잖아요. 다 알지만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마지막 날 내가 생명 얻고 상급 얻는 길이구나. 이게 명확하고 분명해져서 현실 속에서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 그냥 그걸 박차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중심, 오늘 그런 중심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아니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 왔는데 이걸로 흔들리면 안 되지. 단숨에 그냥 딱 제압하고 다시 우뚝 서서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 지고 구원을 완성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너희들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신앙생활에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막 고민하고 마음이 요동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느냐.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거를 감당하고 나갔더라. 이렇게 내가 이거를 뚫고 제압하고 나갔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나눈 성경 구절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 세워서 확고하게 해서 이게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구나.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표대로 삼아야 될 믿음의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 아멘. 확고하게 심어서 우리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고 또 제압하고 정복하고 뚫고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없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없어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때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번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갈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흔들렸지만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왔고 내가 이때에 이 사명 감당해서 왔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믿음으로 우뚝 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얼마나 갈등할 때가 많은지요. 아버지 저희들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지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번민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중심으로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가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푯대를 향하여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게 없어서 우리의 겉사람은 우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새롭게 출발하고 나오겠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10월 27일 200만 우리 한국교회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 악한 하나님의 성경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악한 법이 절대로 이 땅에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동성혼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나라 성경대로 순종하며 성경대로 하나님 받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가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료 사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차별금지법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막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도 막아주시옵시고 절대로 이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동성의 더러운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결혼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물러내지 않게 하시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 근간이 아버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위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버지 군사를 파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에 하나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상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국정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심하게 되는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미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혼란합니다. 의료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각한 아버지 와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이 귀한 의료 아버지 체계가 아버지 잘 해결되고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우리 연교숙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다 믿음으로 뜻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맺어서 주님의 성 만드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맺어서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명확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때로 흔들리고 때로 갈등하고 때로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명확한 뜻으로 제압하고 나가게 하시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족들 또 많은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 곤고한 자,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 방황하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신랑준 우리 어르신도 아버지 함께 식사 나누며 예배하며 아버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 모시고 마음의 천국 누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 밤도 평안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